골로새서는 우리가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해서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 곧 제사함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21절에서 21절 22절에서도 반복하면서요, 흑암의 건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속량을 주신 이야기를 바울은 도돌이표를 계속하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기서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누구와 누구가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행실로 멀리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셨다.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23절에서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기쁨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 바울은 자원하고 기쁨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가 하면 이 길을, 복음을 위한 이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는가, 그 이야기를 24절과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나는 이제 23절에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4절과 25절에서는 복음의 일꾼 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어떤 길을 가는가, 그 길이 어떤 길인가, 24절에 이제 지금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 있을 때, 또는 교회가 잘 굴러가고 있을 때, 모든 문제가 없고 순탄할 때 기뻐한다, 이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고통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머리에 좀 문제가 있나? 이 머리에 문제가 있지 않고는 내가 받는 괴로움과 고통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고난을 기뻐할 사람이 있나 싶어요. 누구나 다 마이크 잡고 누구나 다 앞에 서고 누구나 다 환호받고 이걸 기뻐하지, 신방하고 또는 성도를 만나고 또 성도 간에 대화하면서 내 딴에는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오해가 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욕을 먹고 이러면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이 뭘 잘생기기를 했나, 돈이 있나, 감옥에 있으면서
몸은 뭐 씻지도 않고 수염은 길고 머리도 길고 구질구질해 보이는 이 할아버지가 이 맛이 갔나, 감옥에 오래 있더니 맛이 갔나 싶을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남이야 뭐라 하든, 남이 나에게 대해서 욕을 하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너희라는 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받는 이 모든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니, 맞으면 아픈 거예요. 한쪽 뺨을 때리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돌려댄다는 것과 같이 바울은 지금 고난을,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 고난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기꺼이 두드려 맞기도 하고, 배를 타고 파선하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리기도 하고, 이상한 듣지 말아야 될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는다 해도 나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가 싶을 정도로 그는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그는 말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이후로 의의 면류관이 내게 있을 것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전력 질주하면서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을 다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는 고난도, 자존심 상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라면,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라면 나는 이 길을 가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집중해서 보지 않았는데요, 대충 그냥 봐서 이 내용도 잘 모르지만 전체적인 것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 이 연예인도 뭐 출연할 때는 돈을 받지만 출연하지 않으면 돈도 못 받고, 월급을 받는 입장이 아니고 그냥 일이 있으면 나가고 이러는 가운데 하이티 선교를 가게 된 연예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없는 가운데 하이티 선교를 가자고 하도 남들이 꼬셔서 따라갔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죠. 직장도 지금 불안정한 가운데 하이티 선교를 따라갔는데, 선교를 가서 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형편없잖아요, 하이티가. 거기에서 의료 선교도 함께 간 것 같습니다. 의료 선교에서는 장비가 포함이 되나 봐요. 한 30kg 정도 되는 무거운 장비를 들고 그 하이티에 가서 들고 다니는데, 마지막 날인지 언젠지 저녁에 통성기도를 같이 하는데 그 장비를 들고 다녔던 사람이 옆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 장비는 심장을 측정하는, 심장의 박동을 측정하는 그런 의료 장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 연예인은 그렇게 그냥 와가지고 특별하게 막 감동도 없이 그렇게 와 앉아 있는데, 옆에서 통성기도하는 그 남자가 의료 장비를 들고 이동했던 남자, 그 남자는 덩치가 작았다고 합니다. 덩치가 작은 사람이 30kg을 들고 다녔던 그 사람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30kg를 미쳤다고 내가 드냐? 덩치 좋은 사람이 들어야지. 김씨, 이씨, 박씨 뭐 네가 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덩치도 작은 사람이 무거운 걸 들고 그 조심스럽게 장비를 들고 하이티에서 이동하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걸 들고 다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려고 들면 불평할 것이 100가지고요. 우리가 감사하려고 들면 감사할 것이 100가지예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감사를 할 것인지 불평을 할 것인지. 미쳤다고 내가 이걸 드나 덩치 좋은 놈들이 들어야지 이렇게 시작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불평할 일이에요. 그러나 이 작은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 하고 그 장비를 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 일을 위해서 욕먹고 자존심 상하고 비난받고 뭐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목사가 그러면 기분 좋겠냐, 뭐 그런 얘기는 들으면 저도 기분 아주 나쁘겠죠. 그렇지만 저의 감정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기분이 안 나쁘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기분이 너무 나빴겠죠. 그런데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나 자존심보다 더 크고 엄청난 복음과 교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쇳덩어리가 귀하지만 쇳덩어리보다 훨씬 귀한 진주와 금이나 보석이 내게 있다면 욕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면 왜 우리는 벌벌 뛰면서 난리를 칩니까? 복음의 능력을 아직 더 많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무게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으로 가서 내가 벌벌 뛰고 난리를 쳤던 그곳에서 십자가의 현장에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그곳에 달려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참 쓸데없는 일에 벌벌 뛰면서 난리를 쳤는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 그의 자세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불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불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는 걸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불충분해서 마지막 찌꺼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도 동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한 고난을 기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나도 동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울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26절과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비밀은요 무엇인가 하면 수수께끼나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비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 우리는 이거를 영어로는 미스테리라 그러죠.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 그래요. 헬라어에서 영어가 나왔죠. 이 단어가 나왔죠.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비밀이란 단어는 성경에서는 이전에는 감추어졌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진리를 미스테리온, 비밀이라 부릅니다. 이전에는 그것을 감추었어요. 이제는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 비밀은 26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났다. 이것이 비밀의 정의예요. 수수께끼나 이런 게 아니라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이 계시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 드러난 것이 무엇인가?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비밀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왜 비밀인가 하면, 그리고 그 비밀은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합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비밀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선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과 족속에 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의 수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드러내신 비밀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이 구원의 비밀의 핵심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영광이다.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27절에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완성될 영광을 보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 개인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영광의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는 이제 오래지 않아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처럼 부활에 동참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영광에 이른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6절과 27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비밀인 이유는, 이 비밀이 드러났는데 비밀인 이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고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나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의 확실한 보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광에 이른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26절과 27절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돈이나 성공이나 건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돈이 많고 성공하고 건강한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괴롭기 짝이 없어요. 하나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 뭔가가 허전해요. 이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요. 자식도 잘 된 것 같고 돈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생이 허전한지. 세상의 소망은 이렇게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건강이 상하고 몸이 아프면, 그리고 의욕이 없으면 육체는 건강해 보이는데 정신은 썩어져 있고 소망이 살 소망이 없어요. 내가 왜 살고 있나?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나? 그만 죽고 싶다.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찌질하고 돈도 없고 때로는 자식 농사도 별로인 것 같고 성공도 못해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장차 조금만 있으면 영광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요한 가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도 영광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으면서도 기쁨이 있고요, 없으면서도 평강이 있고, 없으면서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썩어질 소망이지만 성도의 소망은 영생하는 소망이고, 그리고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고 꺾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돌아가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고난받는 걸 기쁘게 여기는 그가 이제 28절과 29절에서 그러면 나의 사역은 무엇인가? 바울의 사역이죠. 나의 사역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바울의 사명, 바울의 삶의 목적이 28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가 나오네요. 네 가지가 보면 세 가지를 통해서 마지막 네 번째가 나오는데 보면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여기 보면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결국은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 완전한 자보다는 이 제자 훈련에서는 이 제자 훈련이 살짝 바뀌는 것 같아요. 살짝 바뀌는 것이 뭐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이 완전한 자보다는 제자 훈련은 온전한 자로 그러죠. 온전한 자. 이 온전한 자는 fully mature 된 거, 온전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까? 각 사람에게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권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인,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단지 사람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온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도 그렇습니다. 출석 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출석하는 교인을 온전한 자로 fully mature 된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아까 전에 마지막에 보면 각 사람을 가르치고 28절에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온전한 자, 이 완전한 자라고 골로새서 했었지만 완전이란 단어가 인간에게는 적용되기 힘들잖아요. 차라리 온전하다는 말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를 그러나 이것이 너무 어려워요.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고 지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출석 교인은 많아도 온전한 교인,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성경적인 표현 그대로 온전한 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우리가 아모스에서 본 대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서 100명이 돌아오고 100명이 나간 성읍에서 10명이 돌아올 정도로 계멸적인 파괴가 일어난 것처럼 이사야서에도 말한 대로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을 생각하면 10중에 하나일지라도 그 하나도 고난으로 인해서 떠나버리는 극심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출석교인을 자랑하지만 온전한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난을 위해서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는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베이직교회 성도들이에요. 다른 어느 교회보다 저는 건강한 교회라 제 개인적으로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더 넘어가서 바울처럼 너희를 위한 괴로움을 기쁘게 감당하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 비밀이 가면 갈수록 커져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온전케 되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한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온전한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것,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보물은 프로그램도 건물도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분을 닮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현재 능력도 그리스도께 있고 성도의 미래의 영광도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해지고 완전히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면 갈수록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의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조차도 내게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고난조차도 기쁘게 여기는 신앙의 깊은 단계, 온전한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저희들 되도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함께하시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